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다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소신제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장을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장인데 거기 10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에 적용된 것은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헌법에 처음으로 사람이 존엄하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생활을 보장할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한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구절들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특별한 가치와 또 존엄성을 갖는다. 그렇게 헌법에 적용을 해서 독일, 일본 또 여러 나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2년에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 조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 중에 특별히 사람은 귀하다.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은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인데요. 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사람이 절대로 빼앗지 말아야 될 특별한 권리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생명에 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떤 가진 소유나 그가 배운 지식이나 어떤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가치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다른 동물이나 뭐 새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로 하셨어요. 말로.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물고기는 물에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날짐승도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날짐승도. 물들이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내라. 그러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생겨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육지동물을 만드실 때도 말만 하셨어요. 말만.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냥 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생겨났어요. 뭐 코끼리도 생겨나고 사자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생겨났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가 달랐느냐? 첫 번째는 모양이 달랐어요. 모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들은 특별한 모델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셨을 때 코끼리는 코끼리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사자는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돼지는 돼지 모양으로 그냥 생겨났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은 우리 모양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양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양으로 만들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실 때는 말로만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고 말하셨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수작업으로 모양을 만드셨어요.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이렇게 딱 모양을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을 때 코끼리가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생겨날 때 그 코끼리의 혼도 같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코끼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혼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동물이 생겨날 때 저절로 생겨났지만
사람의 이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어넣으셨다, 직접.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 신을 의식하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을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주 만물을,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일을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도 공단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거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 돼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짐승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신을 알지도 못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은 그건 본능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처럼 영적인 교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그 신을 이를테면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소중하냐? 사람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못난 면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없어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누구보다 못났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찮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못났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이 없고 또 아무리 나이가 들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사람들입니다. 요양병원에 저희 장모님이 입원해 계시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가서 뵀을 때는 그래도 기력도 많이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 하셨는데 이번에 추석 때 가니까 한 3일 전부터 굉장히 위독하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근데 거기 가니까 그 병상마다 전부 나이 드신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자 병실이니까 계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2013년 8월 달부터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어쩌면 우리 집에 계시다가 병원에 가 계시면 뭐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병원에 계시면 뭐 집에 안 계시니까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이 적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귀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뭔가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은 죽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혼이 몸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이 죽어서 없어지면 그 혼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왔기 때문에 그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어도 썩어 없어져도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동물이 죽으면 왜?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땅으로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 왜 위로 올라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의 영혼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 속에 있는 지옥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원래는 땅에 있다가 지금은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예화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의 실제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름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의 영혼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의 영혼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온몸이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목이 타는 갈증을 느껴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좀 목이 서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잠시 동안 그 물 한 방울을 먹으면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부자가 자기가 편해지는 것은 포기하고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면 좋겠다. 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걸 다 아는데 죽은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믿고 여기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 너희 형제들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죠.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안 믿더라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형제들이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어도 안 믿는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는 그걸 안 믿지만 우리는 알아서 안 믿잖아요. 뭘 안 믿느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우리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꽤 많다는 거 아세요? 천국 가서 다 보고 왔대요. 지옥도 가서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요. 왜? 우리는 아니까. 천국 가면 절대로 다시 안 옵니다. 너무 좋아서. 지옥 가면 다시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러는데도 안 믿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봤는데 당신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 성경을 듣고도 안 믿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낙원에 갔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평생 빌어먹은 사람인데 이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갔을까요? 이 부자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이 지옥과 낙원은 이를테면 대기장소입니다. 대기장소. 언제까지 대기하느냐? 최후 심판의 날까지 대기합니다. 대기. 여러분 대기가 뭔지 아시죠? 대기 발령. 대기 발령은 아직 갈 때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느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 몸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이 필요해. 다른 몸이. 변화된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을 가지려고 하면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이 죽은 몸이 땅에 묻히면 그 몸이 다시 부활을 해야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가 돼야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못 가니까 이 몸이 죽고 나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해요. 언제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낙원에 있는 죽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쫙 예수님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시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죽은 믿는 사람들의 몸이 부활을 해요. 어떤 몸으로? 지금 이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이 부활을 해가지고 땅속의 무덤에서 그 몸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의 낙원에서 온 영혼과 그 몸이 다시 결합을 해요. 그래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저절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가 올라가면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합체를 하는 거예요. 합체. 그래서 다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사람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는 사람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몸이 그냥 변해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그냥 변해요. 몸이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느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예수님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죠. 이때 이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이때 부활을 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다 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때를 하나님께서 하얀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최후의 심판인데 그때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한 안 믿는 사람들의 몸과 지옥에 있던 영혼이 다시 합체를 해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이 다시 부활을 하고 지옥에 있던 영혼이 나와가지고 같이 합체가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삶이 불호수에서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래서 대기를 해요. 대기하다가 부활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 부활한 몸이 낙원에서 온 영혼과 다시 연합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최후 심판의 때에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호수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느냐 안 적혀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고 영원한 심판을 멸망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마을들에 전도를 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70명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다가 마귀도 내쫓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해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70명이 전도하러 갔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막 이러니까 전도 끝나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마귀도 내쫓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누가 되느냐?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데요. 4장 3절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여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은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은 어떻게 받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적힌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오신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 적혀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없어요. 선거할 때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 당신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오. 연락이 와요.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자기 이름이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선거하는 날 가가지고 딱 갔는데 내 이름이 명부에 없어요.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도 예약을 받는 식당에는 이름이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예약하셨습니까? 아, 예약 안 했는데, 우린 예약된 손님만 받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쫓겨나요. 왜? 예약을 안 하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KTX 같은 기차는 그냥 타지만 비행기는 이름이 있어야 타요. 비행기는 반드시 그 비행기표에 이름이 적혀야, 탑승자 명단에 이름이 적혀야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어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이 기록돼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기록해요? 태어나야,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겠습니까? 거기 이름이 적혀야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어떤 부잣집에 바보 종이 하나 있어요. 바보 종이. 진짜 바보예요. 하는 집마다 한심해. 그래서 주인이, 야, 내가 살다 저런 바보 같은 놈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 종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에 반지를 하나 끼워주면서, 야, 내가 살다가 너처럼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바보다 네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선물을 준다. 반지를 준다. 이 반지를 손에 딱 끼고 있다가 너보다 더 바보 같은 놈을 만나면 그 친구한테 반지를 넘겨줘라. 근데 이 사람이 바보잖아요. 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는 선물을 주거든. 주인이 너무 좋아. 그 반지 받은 거 자랑하는 거. 바보니까. 바보 증명서 반지인데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선물을 주니까 막 자랑하면서, 야, 나 선물 받았다. 주인한테 선물 받았다. 바보야, 바보.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주인이 나이가 들고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주인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제 종들이 들여다보잖아요. 주인을 돌봐주기 위해서. 근데 바보 종이 들어왔어요. 그 바보니까, 주인님, 요즘 날씨도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누워만 있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주인님 왜 여기 계속 누워만 있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 기가 차는 거예요. 병든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고 덩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종이 하도 바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죽는 걸, 저놈은 절대 죽는 걸 이해를 못 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좀 쉽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주인이 사실은 내가 잠시 후면 멀리 여행을 가야 된다. 자기가 죽는 걸 이제 멀리 여행을 간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멀리 여행을 간다. 그래서 지금 여행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보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좋겠다. 여행도 다 가고. 그 어디로 가는데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글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가보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바보가, 여행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몰라, 바보같이. 그럼 준비 다 했어요? 처음 가는 여행이라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주인님, 그럼 누가 같이 가는데요? 아무도 같이 못 가. 혼자 가야 돼. 바보종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주인님 여행 가시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같이 못 가고 혼자 가는데 주인님 진짜 등신이네, 등신. 그러면서 자기 손에 반지를 딱 빼는 거예요. 아, 주인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주인님이 제일 등신이에요. 바보예요. 그러면서 주인 손에다가 손가락 반지를 딱 끼워줍니다. 여러분, 바보 같잖아요. 분명히 죽긴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같이 못 가고 혼자서 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 길을 떠난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는 아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맨날 잔치하고 맨날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준비 없이 죽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래도 몇 번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인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요,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주인님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등신 같은 말 걸지 마라. 거지 주제에 어디 나를 가르치려고 드냐고. 헛소리 하지 마라고. 천국 있으면 너 나가라. 무시했을 겁니다. 아무 준비 안 했어요. 결국 지옥에 가서야 지옥이 있다라는 게 진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든지 지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돈 10원도 안 드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쉬운 거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일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그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셔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찬송가 259장에 보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자처럼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미지근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더 예배 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